할렐루야. 주는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환상들을 바탕으로 회개를 촉구했고 순종을 가르치며 언약 백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1장에서 8장은 크게 3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7장은 세 번째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에 관한 것인데 금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중심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이 거의 지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중에 울며 근신한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계속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 포로로 붙잡히고 성전을 빼앗겼던 민족적인 아픔이 있던 5월과 7월을 기념해서 금식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도 지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때 하던 애통과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것을 계속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70년이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한결같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한결같은 금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을 하였을 때 한결같이 70년을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저 내가 금식을 했다는 정서적인 위안을 얻으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명함에 새겨서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것이고 특별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되어서 자랑하고 또 그것을 또 위안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금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헌금과 11조 생활이 또 전도와 선행과 구제의 그런 모든 신앙의 행동이 그저 습관적인 것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의 그 금식이, 너의 그 기도가, 너의 그 예배와 너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가?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사망의 길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왕대심과 주권에 정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의인인 우리에게 맞는 생활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며 안정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금강석같이 단단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단절을 가져온 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는데 사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먼저는 사람이었다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주님도 듣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가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9절하고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금식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해낼 수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준흥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레이스홀과 엘로이 채플에서 잘 예배드리고 적응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제의 모든 보상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